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지파별로 땅을 받아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70여 년이 되니까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 땅을 비워뒀기 때문에 황폐하고 그 전에 이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던 그 경계가 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뭐 측량 기술이 있고 그래가지고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는 경계석 돌을 갖다가 표식으로 삼아놓기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70여 년이 되어간다 그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70년이나 지났으니 황폐하고 그동안 그 70년 전에 받아 누리던 모든 지파별, 가문별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국가의 경계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줄 이스라엘 국가의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왜 두 몫인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풍년 때에 많은 걸 저축해가지고 7년 흉년을 잘 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야곱이가 축복을 했죠. 그래서 두 몫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4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도 쭉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번창함으로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땅이 부족하여 서로 다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삼촌이요 연장자로서 기득권이 있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지친인데 같이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 망하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좋은 곳은 누가 다 차지했습니까? 조카 롯이가 다 차지했습니다. 조카 롯이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황무지, 사람 눈으로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약 1500여 년 지났는데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에스겔은 주전 500~600년, 그러니까 약 1500년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적군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더 차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차지하기도 했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면은, 국가 경계를 정해라 하는데 경계를 보면은 15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북쪽 경계입니다. 15절,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로부터 북쪽 이렇게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 그렇게 이제 경계가 되고요. 또 16절에도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살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지중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뭐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는 느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저 위 북쪽으로 쭉 하니 하맛 어귀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 18절에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그러니까는 지중해에서 쭉 하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동쪽,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쭉 하니. 그리고 요단강 밑에 사해, 소금바다가 있죠. 그렇게 쭉 내려오라는 거예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쭉 하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쭉하니 그래요. 그 다음에 남쪽 경계, 남쪽 19절입니다.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을 따라,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다시 지중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남쪽은 아래쪽,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또 동쪽으로 이렇게 애굽 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서쪽, 서쪽은 대해라. 대해니까 지중해 쭉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 서해 황해도에서부터 쭉 하니 이 목포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국가의
경계를 먼저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4절을 다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몇 지파에게요? 12지파에게. 국가 경계부터 정해놓고 그 안에서 12지파가 나누는데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뭐라 하셨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12지파가 이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차지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여기 공평하게라는 것은 똑같이 12등분해서 지파별로 뭐 1, 2 이렇게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n분의 1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지파의 수대로, 지파의 가족 수대로. 어떤 지파는 이제 뭐 45만이 되고 어떤 지파는 53만이 되고, 그러면 그 지파의 가족 수대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가 번성해 가지고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넓은 땅, 또 번성을 하지 못했으면은 그만큼 작은 땅, 그것이 공평하게 나누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방 족속에게도 주어라. 땅을 주어 누리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타민족들은 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개 같은 민족 종족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가지고 병들어 고생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하시면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또 제자들도 아이고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안 도와주려면 말지 개 취급합니까? 그게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렇게 개 취급을 받으며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은혜로 자기 딸이 구원받고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도 뭐라고 비유를 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 이때는 주님의 때로부터 500~600년 전이라 말이에요. 완전히 구약에 젖어 있는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땅을 주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타국인에게도 이방 족속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 족속들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떠나서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3절에도 보면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22절 그 끝에요. 너희는, 중간부터 보면 너희는 그 타국인을 뭐라 했습니까?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국인이지만은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며, 그래서 이미 이때에도 타국인, 이방 족속, 멸망받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넷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먹고 살기에 합당하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합당하게 땅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 띄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영상. 예. 저 지금 약간 노릇스러운 그건 그 땅인데요. 이때 지금 저 지도하고 이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는 안 나요. 지금 저 지도보다 약간 좀 컸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까지 뭐 이렇게 한쪽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북쪽에서부터, 저 위에가 북쪽인데 북쪽에서도 이렇게 쭉 거니 이쪽 동쪽은 요단강을 타고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있고 남쪽은 애굽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저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2770평방미터쯤 됩니다. 2만 1000도 아니고 2770평방미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실감이 안 나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합친 땅이 2만 380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땅 합친 것보다 약 50평방미터 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한 국가가 전라남북도만 하니 큽니까? 작습니까? 한 국가가 전라남북도 땅만, 전라남북도는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도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부터 쭉 거니 내려왔어요. 생선처럼. 근데 어쨌든 땅의 넓이는 2만 770평방미터쯤 되고, 또 우리 전라남북도 이렇게 합친 것은 2만 380평방미터, 약 50평방미터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로서는 작은 땅이에요, 큰 땅이에요? 작은 땅이죠, 한 국가로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데,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 땅을 많이 줘야 됩니까? 조금 줘야 됩니까? 예? 얼마든지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구 땅 땅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때 당시는 또 사람 수도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2500, 600년 전이니까 지금 인구의 반절도 안 됐죠. 지금 약 70억. 그때는 모르겠어요. 한 20억쯤 됐나. 지구 덩어리 전체 인구가.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은 때에 얼마든지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땅을 크게 주실 수 있는데, 한 국가 한 민족을 사랑하시며 땅을 주시는데 전라남북도만한 땅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구덩어리 우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때 당시 사람도 많지가 않았고 얼마든지 땅을 넓게 잡아서 주실 수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요, 이 각 교회마다 비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꿈을 갖고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비전센터, 무슨 뭐 땅, 무슨 뭐 하여간 복지관 뭐 해가지고 땅을 몇천 평씩, 몇만 명씩, 막 몇만 평씩, 큰 교회들은 그렇게도 샀죠. 그 뭐 저기 어디 교회, 그 명성교회, 거기도 그때 TV에 나왔었잖아요. 뭐 제주도도 땅이 몇만 평 있고, 뭐 어디도 뭐 있고, 어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 교회에 비전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땅을 합쳐봤더니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어디 땅덩어리보다 커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꿈을 가진 것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때 당시 인간들의 수도 번성하지 아니해서 얼마든지 넓고 넓은 땅을 주실 수 있는데 전라남북도만한 땅밖에 안 주셨다,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땅을 주셨던 거예요. 적당하게. 어떻게 주셔요? 적당하게. 그래도 지금 세계의 각 분야에서 주름 잡는 것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잖아요.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땅을 주시고자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는 내 땅이다, 들어오지 말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사랑을 안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얼마만큼 주시더라? 전라남북도만한, 그보다 조금 한 서구만큼이나 더 넓게 그렇게 주셨는가? 전라남북도 하고. 왜 그러셨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구원받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주신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의 각 분야에 주름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만 얻으려도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 한 분 평화상 받았는데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을, 지금 30 몇 프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전라남북도만한 땅에서 인구도 한 5, 600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까지 하면 한 1000여만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환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환장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해서 확장하고 부흥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의 비전 꿈을 들어봤더니 그 땅이 얼마나 돼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은가? 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넓은 땅 주실 수가 있고, 신약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보세요. 얼마든지 땅을 넓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도 무한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사랑하시는데 어찌 전라남북도 땅만큼만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해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5분의 1, 그러죠. 5분의 1 정도 되는 그 국민 수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세계 각 분야를 주름잡고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명이, 우리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고 섬기며 은혜에 보답하며 말씀을 순종해 나가느냐,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진 것 없는 그것이 잘 되게 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섬기며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